자, 오늘 말씀 본문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금요기도회에는 지금 예수님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만 다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겠거니 생각하셔도 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조금 겁이 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8가지 복 있는 인생, 8복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혹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죠? 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어지는 그 짝으로 붙어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딱 빼고 두 개만 뽑아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빛을 더 좋아해서인지 빛과 소금이라고들 말을 하지요. 왜요? 소금은 싫은가요? 짜게 하고 맛을 내고 이거 별로 나한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두 번째로 놔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 소금과 빛을 언급할 때는 소금과 빛이라고 소금을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 사람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필수인 거예요. 라면은 이거죠. 자, 밥이랑 이것만 있어도 식사 한 끼가 뚝딱입니다. 답이 벌써 나왔어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맛이 다릅니다. 예, 맞아요.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를 직접 담그고 맛있게 담근 김치는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김치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김치를 맛있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손을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무장갑을 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양념을 정성껏 버무려야 될까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잘 절여야 돼요. 잘 절여진 김치는 그걸로 반은 된 거예요. 근데 잘 절이는 데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김치 담근다고 소금을 사오라고 해서 꽃소금을 사왔거든요.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다시 했던 기억이 나요. 소금 얘기로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아닐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좀 부담스러워하다면 그분은 빼고 제자에게 예수님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처럼 돼야 돼.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 짠돌이었어요. 네, 성경적이지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네, 농담거리는 될지언정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 쓰기를 인색하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겠죠. 또 소금 생각하면 한국 문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너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와라. 이거 뭐죠? 예, 밤에 이불에 지도를 그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문화의 배경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소금에 대한 얘기는 각 문화권마다 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소금에 대한 풍부한 문화적인 이야기와 많은 상식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무슨 뜻인가?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금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한 거였다. 소금이 곧 돈이었다. 그래서 salt라는 영어 단어가 샐러리하고 급여라는 샐러리하고 어원이 같다. 왜 그러냐? 소금을 돈 대신 급료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식이긴 한데 어쨌든 소금은 그렇게 귀하다. 왜 귀하죠? 꼭 필요한데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꼭 필요합니까? 소금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길거리에 막 있거나 나무에 열리거나 그러지 않죠. 바다에서 얻든가 아니면 소금이 돌이 되어서 묻혀 있는 데서 소금을 찾아내든가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소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금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금의 귀함을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죠. 소금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트의 화학식, 그걸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다 알고 다 배운 거예요. 염화나트륨이죠. 염소하고 나트륨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생겨난 성분이에요. 근데 소금은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식용 소금은 바다에서 나왔을 때는 혹은 뭐 암염에서 나왔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염화나트륨이 주 성분이긴 한데 거기에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이 다른 거죠. 소금으로는 소금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물에 잘 녹고 조미료나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고 얼음을 녹이는데 사용하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이런 소금의 여러 가지 특징,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중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많이 들으신 그 다양한 내용들은 다 내려놓고 좀 덜어놓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의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니들이 알아서 연구해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뭐라고 하셨죠? 설명을 이어주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도 사람들이 밟게 될 것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예요? 소금은 짜게 하는 맛이 나는 것, 그리고 그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이 없다면 쓸데가 없고 버려서 밟히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소금이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에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짠맛을 내는 거이거든요. 근데 맛이 짠맛이 안 나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기능 외에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혹은 살균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더 많은 기능들도 있고 용도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은혜롭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짠맛을 내는 것.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짠맛으로 간을 맞게 만드는 것. 그 기능.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헛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죠. 아까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소금이냐 소금이 아니냐 혹은 좋은 소금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성도, 저는 그걸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는 같다고 봐요. 좀 구별되는 말을 쓰자면 믿는 사람 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뭐 이런 용어들이 공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구분하자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현대적으로 보면 성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다른 말들은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소금이다. 그 얘기는 곧 나에게도 너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나는 소금인가? 소금 아니면 뭐죠? 맛을 잃은 소금이잖아요. 나는 짠맛이 나는 소금인가? 아니면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인가? 나는 어떤 상태의 소금인가? 그거 아세요? 소금도 보관을 잘못하면 사용하기 어렵게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한데요. 직사광선을 오래 맡겨놔두면 맛이 변하기도 하고요. 소금은 살균 작용이 있어서 거의 드문 일이기도 한데 너무 습한 환경에 보관을 하면 소금에도 변질되고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어딘가에 곰팡이가 있고 맛이 변해버렸고 그런 소금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에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소금 중에는 중금속들이, 그러니까 소금에 다른 미네랄들이 있어서 좋은데 그 외에 좋지 않은 중금속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하죠. 또 심각한 문제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어내는 그런 천일염에서는 요즘에 뭐가 또 있다고 하죠? 미세 플라스틱.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분해되고 조각나서
쉽게 조각나 버린 그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 생물들이 그것들을 흡수하고 그럴 정도니 당연히 바닷물 안에도 많이 있겠죠. 소금 안에도 그게 있겠죠. 안 좋은 소금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혹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는 질이 안 좋은 소금은 아닌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금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 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맛에 대한 얘기만 있잖아요. 짠맛이 있냐? 짠맛을 잃은 쓸데없는 소금이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걸 볼 때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맛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금이 부패를 막고 살균하는 작용이 있으니 기독교인이 사회의 몇 퍼센트만 돼도 그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역할을 잘 하고 있냐, 이런 생각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해 보기를 즐겨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적용인데 그것에 앞서 맛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을 향해서 네가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은 그것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맛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곧 음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우리말에 간이라는 게 있죠. 간이 잘 맞으면 음식이 맛있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조리법으로 똑같이 했는데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간이 맞으면 맛있습니다. 간이 맞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 안에 있죠. 그 정도의 간이 소금이 들어가면 대체로 일반 사람들은 맛있다 느낀다. 간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 똑같은 재료일지라도 간이 맞지 않아서 싱겁거나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고 쓰고까지 될 수 있는데 적절한 간이 맞는 음식이 되게 만드는 것. 제가 음식을 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이 음식 저 음식 해보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간을 맞추는 거였어요. 똑같은 음식의 상태인데 간이 잘 맞으면 원래 재료의 맛이 너무 맛있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마술 같더라고요. 해주는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제가 하는 음식에 간이 딱 맞아서 맛있게 변하는 거 마치 마술처럼 느껴졌을 정도예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서 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소금이라면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맛을 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 사는 그 소금인 사람이 들어있는 공동체, 그 소금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맛이 좋아지게 만드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모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음식이 맛있어지듯이 같은 사람들인데 훨씬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거 알기 어려워요.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조금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나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해. 나는 사람복이 참 없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솔직히 어쩌면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이상하게 구는 것일 수 있다고요.
나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야,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분위기 안 좋은데 너만 있으면 참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속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음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근데 내가 갔을 때에 그 싸우는 모임이 변해서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다면 소금이죠.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인생을 내 영향 때문에 살맛 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소금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적용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생각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좋은 영향이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는 모임마다 내가 막 다 전도해서 다 교회 다녀.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보고 싶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는 늘 기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사실 너무 애매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기준이 나예요. 다른 사람들 좋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가 있고 뭐 그러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합의, 사람들의 마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건 근데 일반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서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데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는 게 생각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 말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좋은 영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향. 우리가 영향 미치는 것의 모습이 내가 만족하는 좋은 영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좋은 영향, 거기서도 만족하고 멈추지 말고 더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소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소금 얘기뿐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기준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간단한 말만 붙이면 신앙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소금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럼 나도 소금인가? 어떤 소금인가? 질문해 보자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요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 소금에 대한 말씀 두 가지, 짠맛을 주는 것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볼 때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제가 좀 전에 같이 적용하고 나눈 좋은 영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맛을 잃은 소금, 그걸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을 건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게 같은 얘기죠.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은 소금 아니게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얘기긴 한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저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나? 질문해 보면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지만 소금이 아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금, 아까 얘기한 염화나트륨, NaCl,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진 그런 소금이라면 짠맛이 나는 게 그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데 짜지 않다? 그럼 그건 소금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도다. 스스로 얘기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해 라고 말하지만 짠맛이 안 나면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않고 있으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대요?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게 될 뿐이다. 적용을 해볼까요?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에는 성도였지만 이제는 성도가 아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분명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짠맛이 좀 났는데 변해서 이제는 짠맛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소금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원래부터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척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고 성도하고 구분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나 자신도 내가 진짜 소금인지 소금이 아닌지, 내가 진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그때는 알 수 있죠. 그전에는 나 스스로도 남들도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성도가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척, 성도인 척 스스로도 속이며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 소금으로 끝까지 살아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믿음이 변할 수 있나? 좀 더 한 발 나가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인생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변할 수 있나? 이런 질문까지 나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의 취소 문제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전에 믿음이 변할 수 있나?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았다가 스스로 보기에도
야, 나는 이런 거에도 연연하지 않고 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내가 진실한 마음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진짜 성도다. 소금이다. 나 믿음이 있다. 이런 것 같다가도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믿음이 뭐 하나님이 있어? 내 삶에 믿음이 뭐 도움이 돼? 이런저런 회의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하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잠깐 마음 놓고 있으면요. 편하게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자라지 않고 약해지고 시들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가꾸고 늘 마음 쓰고 훈련해야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가 아닐 수 있을까요? 있죠, 있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거 안 해도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 멤버인 것은 확실하죠. 교인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성도인지 제자인지는 그래서 소금이 될 수 있는지는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 멤버, 교회 다닌다고 한 달 이상 다녔다고 혹은 1년 이상 다녔다고 저절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했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죠. 자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아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 좋고요. 그래도 괜찮은 경우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연약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면 그건 그래도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역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참 제자인가 소금인가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과 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위한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눈 얘기가 누구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 사람 금요기도에 안 볼 텐데 이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남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에게 향한 얘기였죠. 직접적으로는. 그럼 적용하면 아마 믿은 지 적어도 10년 이상 오래 믿은 사람 돼야 이 말씀을 자기 얘기로 들을 수 있을까?
적어도 직분이 권사 이상은 돼야 이 얘기를 적용해서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특별히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뒤로 쓱 슬그머니 그림자 속으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 내 삶에는 없잖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다, 연약하다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질문요. 질문 드린다고 했죠? 전에도 했던 질문이에요. 기억나실까요? 나는 제자인가 추종자인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종자라면 이 소금이라는 얘기가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건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 얘기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자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라면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질문인데요. 나는 짠맛이 제대로 나고 있는 소금인가? 맛을 잃은 혹은 맛이 싱거운 그런 소금은 아닌가? 기도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